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담대하게 큰 것을 구하십시오. 이 말씀을 지난 5월 16일 날 하셨는데 이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참 코로나로 힘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편 91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또 확신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담대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더 확실한, 더 정확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들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또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나 빌립보서 4장 19절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풍성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이나 경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행동을 하죠.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시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해서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죠.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돼서 또 어떤 시즌을 맡고 있는 분들이나 실제적인 또 말씀의 필요를 구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레마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가장 큰 힘이 되고 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구약의 모든 그 본보기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교훈이나 충고 또 가르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로 간주하고 스토리만 알고 있으면 그 내면에 흐르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의미들을 열 때 더 정밀하게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에 비유하거나 아니 건축물의 비계에 대비 얘기를 하죠. 마치 거푸집, 건물을 지을 때 나무로 어떤 틀을 만들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으면 단단해져서 거푸집을 뛸 때 시멘트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이 구약의 그림들은 신약의 실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좋은 많은 것들을 취하기를 바라는데 대부분 저도 그렇고 그릇이 준비 안 되거나 또 마인드가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주변이 너무 복잡해서
그런 것들을 과거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 것을 버리는 게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옷이나 주변 물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과감하게 버리면 사실은 더 정리가 잘 되고 또 더 새로운 것들이 많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육간에 우리의 삶의 주변을 저도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책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요즘은 지금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책을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제가 뭐 값을 주고 산 것도 있고 제 과거에 어린 청년 시절에 한 1,000권 이상의 책을 샀기 때문에 값을 따져도 어마어마하죠. 필요한 것들로 그 당시엔 필요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보면 이 신앙 서적도 이제는 참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쉽게 버려지지가 않네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 형통하리로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찰라인데 그 삼손이 사사기 14장 6절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가 이 형통하다 뜻이 있네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자, 형통한다는 것은 강하게 성령님께서 임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사실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해지는 거죠. 그것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위로부터 덧입혀진 우리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조셉 목사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거주하시는 그리스도 합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필요한 순간에 덧입혀지는 그 성령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께 성령님의 기름 부심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심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언도 그때 과거에는 뭐 말씀이 기록됨으로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뭐 방언이나 치유나 이런 부분을 믿지 않았을 때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제 아내와 기도하면서 수요일, 금요일 또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그분의 임재로 인해서 또 환상과 비전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 또 지금의 어떤 시간들 또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씩 저를 이동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내 의지나 내 자기 의가 드러날 때 멈추는 걸 보고 그래서 조셉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일하면 하나님이 멈추시고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원리를 영적으로 성장해 갈 때 조금씩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각자의 고난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느끼는 여러분의 마음의 지금 상태, 스트레스나 코로나나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육감은 그것들을 부인하려고 하지만 오감은 부인하려고 하지만 이 영적인 감각은
하나님의 신뢰함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 지금의 현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보면서 이 순례의 길을 여러분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어려움이 있는 모든 곳에, 내가 염려하는 그런 모든 곳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되죠. 출애굽 때도 그랬고, 뒤에서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 홍해라는 길을 마련해 두셨고, 또 그 너머에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예비한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무기를 사실 앞서서 행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적의 이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적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어려움과 역경들을 상징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유업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될 수 있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블레셋. 자, 이 블레셋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이게 여호수아 13장 2절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그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 족속들, 블레셋, 이 먼지 속에 뒹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슬퍼할 때 먼지나 재들, 그들의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자신들의 죄를 정죄함을 표현하는 실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할 때. 그래서 결국 자기 정죄를 상징하는데, 정죄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정죄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로마서 8장 1절은 말하고 있죠.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벌거벗은 이런 뜻이 있는데, 다윗은 사랑받는 이런 이름의 뜻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정죄함을 하나님은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못했는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너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너의 눈을 돌려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땐 가장 큰 것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마귀의 양식이 먼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끝내신 사역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정죄나 먼지를 떨어뜨리고 또 주님께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땅에는 그술 족속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교만한 구경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지역과 그들 족속의 모든 지역. 자,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에게 자신의 좀 남들보다 좀 낫다는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자, 교만은 결국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결과이죠. 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어떤 문제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남의 말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제한하고 있던 안식과 평안, 건강, 온전함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블레셋은 정죄란 뜻이 있었고 그슬은 교만이란 뜻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니까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슬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의 땅과, 자, 이런 시월 애굽 이런 뜻은 의미가 있다고 그 단어에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월에는 어둠이란 뜻이 있고 애굽은 이중 해역 또는 이중 스트레스란 뜻이 있습니다. 자, 시월과 애굽을 함께 놓고 해석해 보면 이중 스트레스가 있는 어둠. 자, 오늘날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또한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정죄, 교만, 스트레스와 같은 적의 속임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당신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 당신 위에 임하는 주의 기름 부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은 기름처럼 당신의 삶을 매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할 때 삶의 모든 연역들이 초자연적으로 쉽고 편안하게 진행되는 것을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당신을 고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갈렙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차지할 계획을 얘기하죠. 여호수아 14장 10에서 11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나가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약속받을 땅에 들어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8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그의 신체적인 기력이나 힘은 전혀 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즘 요즘 60은 옛날에 60과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비전을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결혼, 자녀 양육, 사업, 인간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까지도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우리 육신의 나이에 제한에 걸리지 않고 초월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좋으신 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산지를 점령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그 장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헤브론은 약속받은 땅의 한 부분이었던 거인들이었던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강한 땅이었죠. 강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 땅은 수년 전에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땅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족속이 자신들을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했었지만 갈렙은 아낙 족속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어려움을 자신의 밥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그가 오랜 세월 그 지속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갈렙처럼 어려움들은 여러분의 밥으로 여기시면서 뚫고 지나가십시오. 거인처럼 보이는 당신의 어려움들을 당신을 고갈시키려는 고난이 아닌 당신을 강건하게 하는 밥으로 바라보시고 통과하십시오. 할렐루야.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죠. 사실 우리가 갈렙처럼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당신을 강하게 하는, 당신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상황으로 인해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의 어려움들을 당신을 강건하게 하는 양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젊고 강하시며 의로우시고 아버지의 전적인 후의를 받고 계시는 것처럼 당신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신의 말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노력,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 사람들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사실 한계에 부딪히고 말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진리를 말할 때 성령에 의해 예스없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시간이 걸릴지라도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향할 때, 체인지할 때, 마음의 변화를 주님께로 집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을 위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과 동일시할 때, 나의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합법적으로 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호수아 13장 1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이 이 땅에서 삶에서 여러분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취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과 축복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얻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당신은 그 축복들과 약속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못한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보기 원하는 축복이나 돌파구가 발견되어지면 담대하게 구하고 나가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틀에 가둬서 그것을 헤쳐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그런 것을 돌파합시다. 자, 갈렙의 관점을 취합시다. 갈렙은 큰 것을 담대하게 구했습니다.
그는 약속받은 땅의 한 부분이었던 거인들이 거주했던 그 헤브론이라는 땅을 구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자신을 강하게 하는 음식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를 통해서 여러분은 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이 마주하는 역경들을 당신을 위한 음식의 재료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경들은 당신을 고갈하는 것이 아니 당신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이고 당신은 그 역경들을 밟고 살 것입니다. 당신이 공격받고 있는 바로 그 영역, 건강이나 인간관계, 직업적인 부분, 또 감정적인 영역, 가족의 삶 대해서 그 땅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서 도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동일시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은 현재 아버지 우편에 살아서 앉아 계시고 부활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하신가 같이 지금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각인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동일시하십시오. 당신 삶에서 결핍이나 패배가 있는 영역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 영역이 자기 절제나 개인의 역량, 지혜에 관련된 영역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역의 승리 또 성공하셨는가? 그럼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고 주께서 어떠하신과 같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선포하며 그분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고 주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를 사랑하사 저의 모든 죄를 위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의롭다 선언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참된 정체성이 되십니다. 보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람으로서 영광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십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 축복들은 하나씩 팡팡 터질 것입니다. 그 축복들을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모든 변이 바이러스, 질병, 모든 위해, 모든 어둠의 세력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당신을 향하여 비추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떠하신가 같이 당신도 그러합니다. 영광으로 가득한 그분의 얼굴로 당신을 향하여 빛을 발하시고 당신이 이번 한 주 가는 곳마다 그분의 호의를 있게 하십니다. 호의가 방패처럼 당신을 둘러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그분의 샬롬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